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이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선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그 나라에 어떤 자가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가르침을 주시는 데 집중을 하십니다. 이어지는 8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의 모든 약한 것과 병들을 고치시는 일들에 집중하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두루 살피시며 그들에게 가르치시며 그들을 고치셨던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모습,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9장 36절에서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에 목자가 없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대해 잘 배웠고 탁월하였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양들의 목자가 되어야 할 그들은 도리어 양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잡아먹는 이리떼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본질, 그 의도는 다 잊어버리고 그 본질은 없이 껍데기만 남은 채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을 뽐내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12장의 모습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겉모습에만 집중하며 그 겉으로 보았을 때의 율법에 지키지 않는 것 같은 그들을 백성들이나 이스라엘을 바라보았을 때에 판단하며 정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자신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전통과 교훈까지도 무거운 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우고 있었던 것이죠. 이 같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에 대해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시며 꾸짖으신 그 모습들과 그 말씀들이 마태복음 23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오늘 본문에 무거운 짐을 지우는 그런 내용이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곧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 자신 스스로 영광받고 뽐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23절입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25절에서 26절입니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들의 잘못과 외식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안다는 어떠한 우월의식을 가지고 또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의 행위에는 철저하면서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그 율법에 철저하지 않고 또 철저할 수도 없는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향해 죄인 취급을 하면서 정죄하는,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한 것이죠.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과 맥락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무거운 짐을 지고
스스로 애쓰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때때로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맡고 있는 어떠한 사역과 봉사가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 될까요? 왜 사역과 봉사가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명령하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본질이 아닌 어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세운 다른 기준, 잘못된 기준을 따라 신앙생활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나를 정죄하고 나를 다른 기준으로 몰아세우는 외부의 다른 어떤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죠. 교회의 문화 속에 암묵적으로 세워진 새로운 신앙생활의 기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목회자가 제시하는 복음 아닌 다른 기준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도 우리 스스로에게 짐지우고 있는, 마치 우리 안에 저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기준을 따라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복음이 아닌 율법의 행위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간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낸 나 자신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용납하고, 그렇지 못했을 때는 굉장히 스스로를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말씀의 기준에 어긋난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는 스스로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다그치고 몰아쳤습니다. 하루는 신학교를 열심히 다니던 그 어느 하루에는 마음에 계속해서 자꾸만 내가 원치 않고 의도치 않지만 계속해서 마음에 악하고 음란한 생각들이 떠나지 않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생각들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말씀을 펴서 읽고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그 생각들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그 싸움 가운데 결국 넘어지고 말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넘어지고 죄를 지은 스스로를 보면서 저는 다그치고 몰아세웠죠. 무거운 짐을 지운 것입니다. 작정 기도를 하고 7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예전에 금식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좀 특수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고 나아가야 되는 그 상황에서 금식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나에게 어떻게 보면 벌을 주듯이 금식 기도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금식 기도를 시작하는데 참 희한한 것은 제가 금식 기도를 할 때마다 가장 생각나는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간짜장과 군만두였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른 음식들도 참 많은데 머릿속에 간짜장과 군만두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때도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는데 그 생각이 너무나 간절한 것입니다. 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요 했던 것처럼 그 생각 가운데 결국 맛있게 시켜 먹었습니다. 금식기도 말아 먹은 것이죠. 그 제 스스로 어땠을까요? 또 굉장히 낙심됐습니다. 죄를 지어서 마치 스스로에게 벌 주듯이 금식기도를 했는데 그 금식기도조차 끝내지 못하고 무너지고 포기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굉장히 스스로를 한심스럽게 여기며 정죄하고 비난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금식을 해야 되는데 자신에게 벌을 주듯이 내 스스로 금식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지켜질 리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나의 어떠한 변화된 행위로 하나님과 나 자신에게 스스로를 입증하려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사랑을 받기 위한 잘못된 기도의 모습으로 변질된 것이죠. 기도라는 나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증명하고 그 안에서 안식하려고 한 것이죠. 내 안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세운 것과도 같은 잘못된 신앙생활의 기준을 따라 살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리 순종하고 아무리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도 어떠한 안식도 자유함도 없었습니다. 또 지키지 못했다면 그대로 장죄감 속에 결코 안식이 없었겠죠. 매일매일 죄와 싸워 이겨내야 된다, 말씀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어떠한 압박감과 그 간절함과 그 처절함만이 무거운 짐으로 저를 짓눌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그 동기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율법의 행위만 강조하며 외식하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며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들의 모습을 보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결코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그 말씀의 의도대로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이죠. 말씀의 본질은 남지 않은 수십 수백 가지의 율법의 행위라는 무거운 짐만을 지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9장 36절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목 잡는 양과 같이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있지만 그 율법의 본질은 없는, 하나님은 없이 살아가던 그들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너희가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내게로 오라, 내게 배우라 말씀하시죠. 이 말은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라, 예수님께 배우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을 기준으로 어떤 복음의 원리대로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라는 내 안에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기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던 저는 그 기준을 따라 살지 못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나 무거운 짐을 진 듯한 무거운 마음과 정죄감만 가득 안은 채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아는 것 같으면서도 그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나주로 이곳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사를 오고 당시에 어머니께서 먼저 이제 저희 교회를 알게 되시고 그 안에서 이제 교리 공부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었는데 당시에 저희 교회에서 사용하던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교리 강좌 시리즈 그 책을 저도 알게 되고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좌를 교리 공부를 스스로 이제 책을 읽게 되면서 그 말씀의 깊이를 알게 되고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로마서 강의 책을 구입하게 되어서 그 로마서 강의 그 전집을 읽어가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정말 복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지 배우게 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내가 기존에 알았던 나의 신앙생활의 방식, 잘못된 제사장과 바리새인이 준 듯한 그 잘못된 그 신앙생활과 그 가치관, 그 기준들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가며 모호함도 있고 이게 맞는 것인가 고민하며 그렇게 마치 싸워가듯이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반복되어서 그렇게 들려지는 그 복음 가운데 이것이 복음이구나, 이것이 참 우리가 주신 안식과 자유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잘못된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며 방황하던 저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게로 오라,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의 의미를 깨달았지만 여전히 제 삶에는 변하지 않는 모습들도 있었고요. 여전히 연약함과 죄악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동일하게 그 마음이 무겁고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후로는 비참함으로 그치지 않고 비참함 이후에 나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이후에는 그 비참함 가운데 스스로를 정죄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도 내 자신을 욕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욕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용서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받은 자가 이렇게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정죄하며 기도했던 제가 이렇게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넘어지고 부족한 모습들이, 죄악된 모습들이 내 안에 있지만 그런 죄악된 나를 바라보면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다윗 왕이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그 진정한 평안함 가운데서 기도하며 구원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처럼 저도 역시 많은 원수가 둘러싸인 것 같은 무너진 내 삶 속에서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책임지실 구원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뢰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 배우기 시작할 때에 그 복음 안에서 나의 삶의 그 죄악의 짐이 가벼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아닌 행위의 기준, 혹시 복음이 아닌 행위의 기준 또한 내가 세운 다른 어떠한 기준을 삼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복음의 은혜 안에서 자원함과 기뻐함으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무거운 짐으로 느끼고 계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전에 복음을 알았든 몰랐든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 배우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제 예수님께 나아갔어도, 우리가 어제 예수님께 배웠어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 예수님께 배우는 일은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동일하게 주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신명기 30장 11절에서는 오늘의 말씀을 비슷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왜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실까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키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근처에 30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복음이라는 멍에를 지고 사는 것이 쉽고 이 짐이 우리에게 가벼울까요? 그것은 바로 그 짐은, 복음이라는 짐은, 우리에게 새롭게 지어주시는 이 복음이라는 짐은 내가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복음이라는 멍에는 우리가 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려고 하면, 그 복음을 내가 지려고 하면 그 복음은 율법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다시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멍에를 지라고 말씀하시지만 결코 우리 스스로, 우리 혼자서 그 짐을 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그 짐은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지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멍에를 질 수 있도록 성령님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 되는 이유는 내가 주도적으로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복음이 기준이 되었다가도 자꾸만 그 복음의 기준이 잘못된 기준으로 또 율법의 기준으로 변질됩니다. 하지만 내가 그 짐을 질 수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 우리의 짐을 대신 지워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을 따라가며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과 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율법의 기준, 또 나의 기준, 어떤 교회의 문화 속에서 없었던 새로운 전통의 기준, 어떤 잘못된 기준을 다 내려놓고 복음의 기준을 붙들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쉼을 누리고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